예, 성경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자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으며 또 주께서 큰 공유를 내게 베푸시어 내 생명을 구하는 자를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성은 도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이오니 오 나를 그쪽으로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리다 하며 그가 롯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역시 너의 청을 들어주노라. 네가 말한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급히 그쪽으로 도피하라. 이는 내가 그쪽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어,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오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소홀히 다루고 설마 이런 삶에서 그런 환경을 수시로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이 큰 화로 다가올 때가 있고 큰 복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중에 중요한 것 바로 작은 것입니다. 에, 소알 땅은 소동 고모라 옆에 있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소동 고모라 죄가 하도 관영을 해서 주변 성읍까지 오염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죄가 인류에게 전파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과 담판을 했지요. 협상을 했죠. 그 성읍에 의인 5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50명? 50명 있다면은 불로 태울 필요가 없지. 그런가요? 40명은요? 40명도 없지. 아브라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협상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0명은, 20명은요? 20명도 없다고요? 10명은 있을 거 아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손을 들었어요.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었다니. 얼마나 타락했으면 천사들에게까지 동성애 손짓을 했던 대원망덕하고 타락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가 아직 사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죄를 용서해 버리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유언이 그거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그걸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자복하려면 빛과 어둠이 있듯이 아침과 밤이 있고 쓴맛과 단맛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듯이 미움과 사랑이 있듯이 웃음과 눈물이 있듯이 의가 살아계시는데 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의가 사라진 세상에 사람들은 죄를 의로 생각합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것을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지금이 19세기인가 21세기인데 하면서 양심을 달랩니다. 양심의 소리를 자꾸 주먹질해서 잠자게 하고 시들게 하고 마비시키고 다운되게 만들고 손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사람들은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죄를 안 지으면 바보 천치가 되는 세상이 그때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불은 뭐죠? 불은 여러분이 쓰레기를 소각에다 태우듯이 모든 세균은 100도, 200도 열에 죽잖아요.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을 합니다. 장마에 세균이 특실 거는 이부자리를 대낮에 마당에 이불을 놀잖아요. 태양빛은 열이 있고 자외선, 적외선도 있고 빛이 있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세상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천사들에게까지 동성애를 요청할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천사들은 조카 롯을 구원해 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딸이 둘인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대낮에 무슨 유황불이 내리냐고. 그 시간이 촉박해서 롯이 자꾸 머뭇거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이 손을 강제로 이끌어서 롯과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피난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의 도시가 다 오염돼서 그것이 인류에게 전파되면 죄가 의가돼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합법적으로 낙태하는 살인이 당연한 일로 인식하는 세상이 됐죠. OECD 12국가에서 낙태 살인 1번 국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예도 하나, 악이 선이 되고 죄가 예술이 되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타락한 성읍들은 전부 유황불로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그런데 노천 가다가 미련도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그 이름은 로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음, 그래서 이 성읍은 작으니까 이쪽으로 산까지 도망갈 여유가 없고 불안하니까 이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주시오. 두 딸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소돔 고모라에 소금 절이듯 절여진 롯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그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도 불타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허락하노라 하고 멸망의 대상에서 이 소돔성이 이 소알 땅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처음 알려진 이름이 소알이라는 성읍입니다. 소알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것 속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결국 그 소알 땅에서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살던 사람답게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출생한 사람, 그 문화에 깊이 적셔진 영혼들이었습니다. 성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부정적으로 종족을 생산한 종족 이름이 모압 암몬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땅 바로 그 조상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발락과 발람 말씀을 드릴 때 발락의 이름은 멸하는 자다. 바로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라고 저주하라고
바벨론에서 돈을 주고 발람을 불러와서 여러 번 저주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고 저주는커녕 복을 빌어주는 해프닝을 벌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체의 마음속에 작은 것은 괜찮다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 소할 땅을 용납하고 소할 땅을 인정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 가시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왼수짓을 했던 거예요. 즉 소돔 고모라의 더러운 죄악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세균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이고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든지 저주가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선 작더라도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뭡니까? 조그만 티끌, 작은 티끌이 모아지면 태산을 이루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고 시작이 반이고 작은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 되고 그것이 큰 것이 된다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가난한 지파 중에 하나였고 그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이 굴러가서 적을 멸망시키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항상 성경의 이스라엘은 보리빵은 가난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쓸모가 별로 없는 빵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보리빵인 기드온이 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다 데려갈 필요 없다.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군인이 있을 것인데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딱 300명이. 소위 기도원 300용사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항아리하고 불을 켜서 그 항아리를 깨고 불이 드러나니까 저기 혼비백산 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쓰셨다. 다윗도 여덟 번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을 부르셔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을 박히게 해서 적을 무너뜨렸잖아요.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3년 가뭄 때 사렙다 과부의 집에 피신을 갔는데 얼마나 굶었는지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때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3년 세월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특히 사막 땅이. 그런데 한 여인의 집에 피신해서 작은 빵 하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먹고 죽을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이것밖에 없는. 엘리야가 일단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빵을 먹고 나니까 3년 동안 이상하게 그 빵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 엘리야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 가장 작은 것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하고 남편이 죽고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죽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래. 동네 사방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와라. 아들도 그렇고 그 여인도 그렇고 사방에서 빈 그릇 빌려와. 기름 한 병, 조그마한 기름 한 병인데 그걸 그릇에 부어라. 장난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꿈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니까 하란 대로 한 거예요.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은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샘 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판 뛰면 안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체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쌩 난리를 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목마를 때 생수를 반석이 깨져 생수가 터지고 이집트에서 입고 나왔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고 나왔던 신발도 그대로인데 매일 아침 일주일에 6번 새벽에 이슬 내리기 전에 이슬이 내리는 만나가 내리는데 고기도 먹고 싶다 하나이다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아니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계산해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사방팔방으로 10규빗이 쌓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코가 냄새가 나도록 먹을 수 있는 만큼 쌓였습니다. 그걸 잡아다가 요리해서 이빨에 씹히고 있는 사이에 다 즉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믿어야지 논리와 지성과 주판을 튕겨 믿으면 그건 머리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쥐꼬리만 지식을 믿으면 안 돼요. 작은 거가 사렙다 과부 집안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긍정적으로 가장 작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활용하시는데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따라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천국은 믿음은 겨자씨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믿음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드러난 믿음은 때로는 없는 것 같이, 즉 죽은 믿음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이 밖으로 그런 것이 보일 때 죽은 믿음이란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이 적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의 믿음은 밖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큰 믿음, 적은 믿음, 없는 믿음이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믿음은 다 동일한. 왜냐하면은 로마서 14장이나 또 12장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엄청난 확신의 믿음을 소화하지 못할 영혼들이 있다 그 말. 그러지만은 그 영혼은 그 믿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 믿음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 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장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밥을 한 접시밖에 안 드셔요. 그래도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씨름꾼은 항아리로 밥을 먹어야 돼요. 옛날 시골에 농사꾼들은 하루 5번 먹었어요. 아침 고봉으로 한 끼 드시고, 논 땅에서 일하시다가 또 오전 새참 또 한 거봉 드시고, 점심 또 한 거봉 드시고, 또 오후 새참 또 한 거봉 드시고, 집에 가 저녁도 한 거봉 드시고, 하루 5번, 6번 드신 거예요. 그거는 양식이지, 많이 드신다 하면 안 돼. 양식이란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한종적인 믿음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믿음끼리 비교하는 일이 없어요. 외적으로 안 나타나도 열심히 모이고 뭐 여기 점 설교도 듣는 사람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인적인 분량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분량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외적으로 좀 열심히 있으면 좋겠죠. 최우선으로 모든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교회당에 그 주옥 같은 책들이 먼지 쌓여도 남의 일처럼 천국 나만 가면 됐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원고를 하나하나 글자를 전부 눈이 빠지게 교정을 해서 일지로 출판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책을 갖다가 쌓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고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은 오래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책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책에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또 다른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 얘가 평생 강도지다가 마지막에 사형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의 믿음이나 평생 설교하고 전도한 저의 믿음이나 차별이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왜? 믿음은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차별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찢어가지고 배고픈 백성에게 나눠주셨죠. 어떤 사람은 한 덩어리 더 먹고 양이 크니까 배가 항아리처럼 부른 사람이 있고 원래 말라서 한 끼 좀 먹고 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믿음이 크다 적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큰 복을 놓치거나 큰 코를 다치죠. 3일 동안이나 굶었는데 제가 일일이 성경 찾을 수도 있지만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 3일 동안이나 굶었는데 예수님이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하시죠. 다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보내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그때 누군가 제자가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가진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비스켓 5개와 피레미 새끼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빌리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그 소년의 정신을 무시하고 평가했어요. 그거는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평가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경을 늘 겪어요. 항상 내 판단 위주로 살아가니까 없는 고난도 생기고 있는 복도 놓쳐버리고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가 먹어도 배고플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장 작은 것을 가장 귀하게 활용하신 분. 축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수님도 3일간 굶으셨어요. 제자들도 3일간 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먼저 떼어 드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내가 목이 되게 마른데 수박 한쪽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너 먼저 먹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나눠줘라 하면 그 수박을 내가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하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떼어서 탁 주는데 숫자가 어지간해야지 남자만 5천 명이야. 떼도 한이 없이 그대로, 한이 없이 그대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버린 것이 없게 하라고 걷어보니까 12광줄이, 7광줄이, 4천 명도 먹는 여자와 아이만 빼고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쓰셔요. 무한정 가능성 있게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탈란트가 있잖아요. 탈란트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맡김에 따라서 10문화 남길 수 있고 5문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헌신과 섬김의 결과입니다. 안 먹고 저축하고 안 입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 대로 팡팡 쓰는 사람은 가난이 도적같이 옵니다. 있어도 안 쓴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할 노릇이지 은사가 아니라 그 말. 그 마태복음의 은사는 타고난 은사예요. 전도자가 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망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예수님, 저는 목사 해봐도 열매가 많지 않으니까 빨리 때려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놔주셔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나라도 반딧불 역할을 하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작은 것이 5천 명, 여자와 아이 빼놓고 5천 명을 먹였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가장 작지만은 가장 크게 활용하신 긍정적. 예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요란하게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은 지양하고, 가능하면은 복음적인데 시간을 보낸다든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두시고, 양과 염소는 상극이잖아요. 오른편의 양들을 칭찬했어요. 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고,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지 않느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교회 돈 많은 기업인들이 왔을 때는 엎드려 고개 숙여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돈 없고 도와줘야만 할 그런 지체들이 오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교회도 만몬신이 지배한 세상이 돼버렸잖아. 가장 작은 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염소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어도 입을 것 안 주고 목마르서도 맞을 것도 안 주고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작은 자를 형제라고 했어요. 작은 형제, 작은 자매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모든 그릇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나무라면 나무랄까 십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나에게 짐이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걸 당당하게 감사하게 담당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일.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역 마을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내게서 나온다. 왜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지 아세요? 우선 출생이 베들레헴이신데 고향이 나사렛 땅이에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까? 집안이 아주 이름이 없는 집안이 명문 출신도 아니고 훌륭한 족보도 아니고 직업은 또 뭐냐? 가난한 목수 집안이.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근데 그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크게 활용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긍정적으로 음, 작은 것이 있잖아요. 작은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16장에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해도 이 긍정적으로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예수님이다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물을 건너 산을 건너 결국은
어깨에 메고 오셨어요. 어깨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계급장을 다하는 곳이잖아요. 영광이고 동시에 짐이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어깨에 메고 지금 섬기셔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고, 우리는 죄 많은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옛 본성이 남아 있어요. 성령님과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던져서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게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따로 생선을 준비하시고 빵도 준비하셔서 저반을 먹어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좀 더 물고기 가져오라니까 그냥 가져오지 않고 과거에 3년 6개월 전에 밤을 새워서 고생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가 기억이 떠올랐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해서 다녔더니 그물이 터지게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실어서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 물고기 팔아서 베드로 가정은 배부르게 살 수 있어도 이제 고기 안 잡아도 가족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기억이 났을 거예요. 할 일이 아직 없는데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기 전이고 뭘 할지 몰랐어요. 칼로 로마 군인들 헤롯 군인들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 하셨고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이 나시니 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너도 나도 눈치 보다 우리도 간다. 밤을 새웠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우리가 왼편에 던졌구나. 하나님 편에 던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귀해서 그걸 본능적으로 센 거예요. 세다 보니까 153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모든 헬라어의 알파벳에는 히브리 알파벳에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153마리 숫자를 합쳐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숫자를 다 하나님이 세셨어요. 99마리 한 마리 양도 세셨어요.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보셔요. 목사는 목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킬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더 눈동자를 두시고 더 지켜보시고 더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를 낳은 산모는 잠을 안 잡니다. 밤새 설잠 자면서 잘 자는가 젖을 먹는가 똥은 안 쌌는가 혹시 엄마 다리가 뭐 아이를 누르지는 않나요? 그 산모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을 지키셔요.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피로 사신 하늘 백성이거든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귀한 자예요. 이 긍정적인 것.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작은 자를 큰 자로 여기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쯤은 될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암송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죽이는데 동참도 하고 공범자죠. 스데반 살인 공범자. 어쩌다가 돌 던지는 편은 안 택하고 옷을 겉옷을 지키는 편을 택한 것 같아요. 왜?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공범자예요. 살해자, 살인자.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로마 시대에 교회를 심히 박해한 사람들이 즉결 심판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합니다. 왜? 그들도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복음을 파괴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왼수 같은 바울사도에게 다메섹에 미쳐서 광분해가지고 원정 체포하러 출장을 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율법에 미쳐가지고 해보다 밝은 빛이 싹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사오라 사오라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 완전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깨져버렸어요. 부서지고 부서지고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다메섹 가서 박해자로서 아니라 전도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 40명이 용병을 통해서 암살할 준비까지 할 정도.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사도행전 22장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 구원 간증을 하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제때 태어나지 못한 제때 태어나지 못하고 뭐랄까요? 그 보통 10개월 임신되면 10개월 만에 출산하잖아. 그러니까 막 8개월, 9개월 만에 그냥 태어나 버린 생기다 만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는데 자, 가장 낮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장 충만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긍정적으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일하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가장 작은 자인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귀한 자예요.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8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 말. 부활하셔서 많이 많이 보이시더라.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낮추는데
에베소 3장 8절 보면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보다, 즉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작은 바울 사도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가시 사단의 가시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가 넘치는 방법은 내가 가장 작을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는 연약할 때 충족하다. 가장 공핍할 때 충족하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가장 작을 때가 가장 충만할 때다. 내가 안 보일 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음, 그냥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이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이슬비가 옷을 적신다. 비 같지 않는 게 나중에 옷을 다 적셔버려요. 죄 같지 않는 것이 나중에 죄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같은 죄를 소도둑으로 키우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조그만 데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절대로 작다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소알 땅의 죄나 소돔 고모라의 죄는 동일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작으니까 사람이 별로 안 되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소알이라는 이름이 짓기 전입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판단하고 이건 작으니까 이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요. 거기도 분명히 유황불로 태우도록 돼 있는데 작은 죄가 큰 죄고 큰 죄가 작은 죄잖아. 그래서 그 소할 땅을 인정을 한 거예요. 소돔. 그만큼 죄와 깊이 친구가 돼버렸어. 죄와 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오늘까지 세상에 퍼진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이름을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죄성이 아닌 것처럼 이름을 그럴싸하게 지었어요. 성소수자. 그것이 소알 땅에서 지금까지 전염되어 온 겁니다. 유명한 독재자들, 정치가들 거의 다 동성연애자.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까지 신동, 그 타락한 그런 짓을 신전에까지 끌고 와서 했습니다. 조그만 걸 인정한 것이 큰 거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이성을 잃어버리도록 술을 먹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매일매일 신앙을 쪼개먹고 까먹고 잠들게 하고
신앙의 눈을 흐리게 하는 술이 지금 하나 있어요. 무슨 술인지 아세요? 30년 된 발렌타인? 아니에요. 프랑스, 칠레, 와인?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밤낮 중독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전부 중독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전 세계 아이들이 중독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세상이, 헤로당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헛소리를 했잖아요. 헤로디아 딸이 비키니 입고 춤을 췄겠지요. 요염하게 췄겠지요. 헤로디아가 사주했겠지요. 너 헤로당을 헷가닥 돌게 춤을 춰라. 가슴도 흔들고 엉덩이 흔들고 생 난리를 쳐라. 얼마나 이상을 잃어버렸네. 헛소리 했습니다. 나라의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요구만 해라. 그런데 의외로 엉뚱한, 엉뚱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심내 여호와의 목을 주십시오.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썸뜻했어요. 어, 이 조그만 게 마귀가 들어있네. 이거 악녀네. 하지만 어때요? 왕이 성읍의 군주들 앞에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내 여호와 목을 쟁반에 담아 가져왔어요. 기절하고 초통이 할 것인데 죄를 지적했다고. 여러분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작은 것을 용납하면은 이미 멸망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활당이라고. 이거 작은 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5장에 고린도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지 않느냐. 조그만 복음을 믿고 조그만 용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한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에서도 반복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지 않느냐. 그걸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 마태복음 13장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활당이 있으면 안 돼요. 소활당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태워버려서 소독을 해버려야 돼. 문화라. 어떤 시대인데? 라고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나 지금이나 죄는 죄입니다. 그런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있으니까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악한 누룩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누룩이 발효가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넣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는데 뭐 그 빵 자체는 누룩이 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또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그걸 잊었느냐?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 그랬어.
제가 오늘 그 어디나 찬송, 하늘나라 찬송이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어떤 세대주의 목사가 그 찬송 부르지 말래. 왜? 천연왕국 때 불러야 된다니까. 이런 멍청한. 그 마음의 거원이 없는 거예요. 전부 세대주의 그거예요. 세대주의 가자지고 대학살 아이들 지금 다 굶어 죽고 난리 난 거예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못한다고 또 가서 벙커를 놓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아이들, 여자들. 그게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인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이스라엘이라든지 반유대주의라든지 또 반미 운동한 사람들을 미국 비자 다 취소해버리고 유튜브도 다 삭제, 계정 다 삭제해버려요, 지금.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대주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영혼 신앙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 돈 벌고 뭐 와이프도 직장 다니고 먹고 살지 뭐 굶어 죽지는 않아야지. 그동안 입었던 옷도 엄청 많이 입고 여기는 양복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청바지 하나면 되는데 설교하려니까 양복 입어야 되고 옷 사 입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소화도 안 되니까 율무하고 뭐든지 섞어서 간 가루, 미숫가루 아침에 한 봉 먹고 빵 하나 먹고 저녁에는 또 반찬 먹고 이거 먹고 뭐.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속에서 누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탄이 누룩을 집어넣어요. 여자 가루 서말 속에 누룩,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바벨론 누룩으로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나도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다. 예, 과거에는 성공했어요. 유명했어요. 그런 시절이 그리워요. 그 무슨 소용있어? 예수님만 성공해야지.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작은 것 부정적으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소할 땅이 있으면 안 돼요. 소할 땅으로 몸을 피하면 안 돼요. 소할 땅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소할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압, 암몬 같은 부정한 생산을 한 거예요. 첫째, 복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시되 그 사람 자꾸 만나면은 나중에 소할 땅에 끌려가요. 신천지 수법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적이고 왼수입니다. 간첩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 첫 번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적은 것을 용납하는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막거나 교회를 헐뜯거나 전도자를 헐뜯는 사람 등 돌리십시오. 받아주고 친구 되면은 동조하는 걸로 이용을 해 먹어요. 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이 전도가 막혀가는 시대에 누군가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복음 전하면서도 만몬신을 버리지 못한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집집에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빵을 떼며.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서도 삶이 전혀 성령의 삶이 아닌 사람, 그건 복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그런 사람 경계하십시오. 어디 교회를 나가든 복음을 핑계 달면 삼는데 사는 것은 그렇게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모이면 남 헐뜯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자기 허물이 많으니까 자기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티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닮아갑니다.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동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롯을 데리고 왔다가 그 고생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전투도 하고 뭐 소돔 고모라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삶이 다 다르니까 밖으로 나타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형제자매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 다 죽습니다. 시골 인구가 다 줄어버려가지고 빈집이 넘쳐납니다. 관세 폭탄 맞아서 지금 정부도 손을 놓을 정도로 지금 앞길이 캄캄해요. 그러다가 중국은 대만을 칠 준비 다 끝냈습니다. 서구 바티칸은 러시아를 없애려고 핵을 영국에 배치하고 트럼프는 핵 잠수함을 다 배치하고 날리고 전쟁 결과는 서구는 멸망되고 러시아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고 하니까 그렇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단 예수님께 오는 영혼들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가장 작지만은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이리저리 뭐 색을 찾느라 돌아다니지 마세요. 유튜브 치면 한 1,000명, 10,000명 목사들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봐, 거기서 거기고, 그 소리, 그 소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오늘 하루 종일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전부 다 읽었어요. 읽고 수정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새롭게 와요. 성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빵 책망하십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전부 책망하세요. 모압 경고도 나오고 이집트 심판도 다 나와요. 마지막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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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53장 예수님 전체 연이고 그리고 마지막 66장까지는 오로지 위로 위로 위로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위로하셔요. 돈 없고 힘들지요. 아프죠. 여러분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거든요. 목자의 심정과 양의 심정은 같은 맥락.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1시간 반 들으셨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7시 되면 설교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이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사신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해서 하는가?
아무것도 세상보다 더 귀한 분이 여기 계세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당당하게 이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